기쁨의 영성과 영적 도약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이 시즌에 참 중요한 것이 기쁨이라는 키워드와 소망이라는 키워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 하나, 간단한 영상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 둘, 셋. 기쁨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베델교회, 아멘. 예, 우리 다 크게 한번 외칩시다. 웃어라 베델교회 하는 거예요. 시작. 웃어라 베델교회. 할렐루야. 여러분이 웃는 거 보면서 여러분 또 웃음이 나오죠. 예, 다 미소 지어지죠. 예, 이렇게 웃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 수련회에 거의 아이들까지 한 390명 정도, 성재 간사님 맞아요? 예, 390명이 등록을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첫날 강사인 임도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키워드가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의 회복이었죠. 근데 에덴이 히브리 말로 기쁨이었습니다. 이 에덴, 기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을 해서 그 다음에는 거기를 다 적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네 강으로 열방을 축복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이 가정의 그러한 비전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비전, 국가의 비전, 열방의 비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덴이 회복되는 에덴의 라이프 스타일을 단순하게 다뤄주셨어요. 예, 묻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못 듣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좀 물어요. 항상 의심해서 묻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고. 예, 이 에덴의 라이프 스타일, 이것을 결론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러한 삶 자체가 성령 안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네, 춤은 자유한 자의 최상의 모습입니다. 찬양의 최고의 표현이 바로 춤이죠. 자유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말씀 전하셨던 이제 두 번째 강사님, 우리 박효진 장로님, 예,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오랫동안, 청송교도소부터 시작해서 최악의 교도소죠. 여러 가지 그 사건들, 그리고 사형장, 집행되는 사형장에서 함께하면서 사형장에서 있었던 일들, 예, 책 구입하신 분들 그 스토리를 다 보셨을 것이고, 이번에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그 사형장에서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그 저주하면서 아니면 두려움에 떨면서, 예,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고 욕하고 저주하며 가는 사람들. 그러나 비록 그런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정말 평강과 기쁨 가운데 찬송하면서 영광 안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그 정말 경이로운 모습에 대해서 사형장 집행 장소에 있을 수 없었던 그러한 스토리, 간증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간증에서 두려움에 떨던 자가 그 교도관들의, 크리스천 교도관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담대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교도관들이, 여러분 그 장소는 나름 이 땅에서는 신성하지는 표현을 쓸 수는 없는데 그들은 신성하다고 표현할 정도, 사람이 처형되는 자리니까 아주 엄숙한 자리인데 거기서 교도관들이 뛰쳐나가서 막 같이 춤을 추고 그 사형 집행 당할 그 죄수와 함께. 근데
그거를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오히려 가만히 그것을 보면서 감탄해야 되는 그런 그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얼마나 그 구속의 은혜가 크길래 사형장에서 사형 집행당하기 직전에 있는 사형수와 함께 그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형수와 함께 거기서 춤을 출까요? 그것은 사형장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천국문 앞에서 추는 춤입니다. 결국 그날도 제가 볼 때는 첫째 날, 둘째 날 다 완전한 자유함의 표현은 춤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성화의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충만한 기쁨이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그러한 천국의 간증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주일날 아침에 제가 경제 위기와 성경적 재정 원리를 지금의 때에 맞는 말씀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과 평강은요, 영적인 자유를 얻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샘이 솟으면 에덴에서 강이 바로 나여가 됩니다. 나를 다 적시면 성령 충만을 얻으면 가족에게 흘러갑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 되면 에덴으로서 강이 발원해서 충만하게 적셔지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것이 도시가 돼야 됩니다. 이 그림이 모든 것이 진동하는 때에 There is a river, 한 시내가 있는데 이것이 나뉘어 흘러서 지존자 엘 엘리온, 가장 높으신 분의 그 도시를 기쁘게 한다.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시편 46편에 나오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전쟁을 끝내십니다. 수레를 불살라 버리십니다. 무기를 태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이것이 에덴 회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서 시작된다.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은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염려와 근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염려와 근심은 많은 경우 재물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8주 동안 이제 금요일마다 이 경제적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성경적 재정 원리를 함께 공부하고 또 이건 실천해야 돼요. 적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속박에서 풀려나는 역사, 재정적인 자유를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이 말하죠. 기쁨을 회복합시다. 네, 아멘, 아멘, 아멘. 자, 거기 박스에 있는 글을 우리가 좀 웃음에 대한 의학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길 원해요. 시작. 웃으면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이 발생한다. 엔도르핀은 모르핀과 같은 진통 효과가 있어 통증과 염증을 사라지게 한다. 웃음은 NK세포의 활성을 돕는다. NK세포는 혈액 내 백혈구의 일종으로 암세포를 끌어안고 5분 안에 동반 자살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말로 자연살해세포라 불린다. 이 세포는 하루에 1000개 정도 생겨나는데 웃음이 NK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 기능이 강화된다. 예, 아멘 하고 싶죠. 네. 이 웃음의 효능, 이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이거 생활하십시오. 요즘 웃음 운동도 많고 전에도 한번 웃음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영상으로 웃을 때 너무 좋잖아요. 우리도 미소 지어지잖아요. 함께 웃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권합니다. 염려가 많다. 내가 몸이 요즘 굉장히 피곤하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예. 그리고 이런 재정 문제 때문에 내가 눌려 있다. 그러시면요, 하루에 3번 이상 알람을 해놓으세요.
알람이 울리면 얼른 사람이 없는 데로 가서 그냥 웃으세요. 처음에는 1분만 웃으세요. 그 다음에는 5분, 10분 늘려가 보세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뇌는요, 억지 웃음하고 진짜 웃음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억지로 웃으면 이 뇌가 엔돌핀을 쏟아내요. 그리고 여기 읽은 대로 이러한 효능이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계획을 세워서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해보시면, 저는 해봐서 알아요. 예. 억지로 웃는데요, 1, 2분만 웃으면 진짜 웃음이 돼요. 그냥 이유 없이 웃겨요. 웃고 나면 이 안에 평강과 기쁨이 가득해요. 그럼 알게 돼요. 나는 기뻐할 만한, 웃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내 삶의 어떠한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 기쁨은 그 위에 있는 초자연적인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My Redeemer lives.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한 욥이 고백했던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아멘. 그리고는 막 찬양하세요. 찬양. 예. 찬양 한 두세 곡만 해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그날 그 시간이 그날의 반전의 시간입니다. 아멘. 예. 짜증날 일도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멘 했는데 이 계획을 안 하면 또 저는 좀 여러분이 오늘 이제 뒤에 메시지도 듣겠지만 이러한 영적 도약과 승리를 위해서 이 기쁨의 영성을 생활화하는 데 있어 계획을 좀 세워보십시오. 예, 우리 옛날에는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도 있었습니다. 진짜 그 프로가요, 한국 전체적으로 많은 퍼센트가 가난하게 살고 어려운 시간 통과할 때요, 참 근데 진짜 그 프로 하나님이 만든 프로 같아. 하여튼 웃으면 복이 와요. 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음의 즐거움, 우리를 하나님 에덴으로 부르셨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가장 좋은 약입니다. 바로 에덴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건 물이 다 말라버린 그러한 사막과 같습니다. 우리가 근심을 선택하면요, 그냥 기근 가운데 계속 살기로 작정하고 사는 모습과 같습니다. 정말 미련한 거죠.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아멘. 실제로도 의학적으로도 근심과 스트레스, 슬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계속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뼈부터 상하기 시작하고 소화기관도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독과 같아요. 실제 독소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 운동이든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요즘 유행하는 이러한 건강요법 중에 웃음 운동이라고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웃는 것까지 합니다. 뼈는 우리 몸의 기초죠. 근데 이 모든 기초를 망가뜨리는 것이 근심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기초를 흔들어대는 것이 바로 근심입니다. 이에 대한 처방전은 웃음이다. 웃음이 양약이다. 제일 좋은 치료제다. 해독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웃음이라는 건 타고나는 거죠. 그냥 어린아이는 그래서 잘 웃습니다. 예. 웃음은 영혼육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특권입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 특징은 잘 웃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커가면서 점점 웃음이 사라지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집에서 그 사무실에서 제 삶 가운데 그 아재 개그에 있어서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점점 가족들이 이제 애들도 커가면서 최근에 저희 막내까지도 이제 안 웃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 가족들이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아빠는 포기하지 않는다. 예. 그랬더니 제가 포기하지 않았더니 이걸 한 1년 이상 잘 반응이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한 1년 이상 했더니 예. 또 조금씩 웃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집에서 서로 웃을 거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조금 썰렁한 것도 웃어주세요. 예. 예. 아유, 또 썰렁해. 그리고 하하하 웃어주세요. 호호호 해주세요. 아멘. 예. 저희 교회 왔다 가신 창조과학회 김명현 박사님, 네,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니시죠. 유명하십니다. 김명현 박사님 그 창조과학 강의가 뭐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강의 중에 저희 교회에서 3강의하고 가셨는데 첫 번째 강의 조회수가 3년 전인데 3년 만에 130만 명이 돌파했어요. 예.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컨텐츠가 이 정도인 건요,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두 번째 강의가 57만 명, 세 번째 강의가 54만 명. 와. 예. 유튜버로 좀 알려진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선정 거르셨으면 이미 이제 시간 지났는데, 예, 뭐 더 얼마큼 오를지 모르니까 선정 거르셨으면은 그거 최소 순수익이 1,600만 원 이상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길에다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뭐 어쨌든간에 예, 뭐 영적인 그 내용인데 앞에 선전 하는 거죠. 뭐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제가 왜 우리께 이렇게 똑같은 강의가 그렇게 많은데 이분은 강의가 똑같잖아요. 왜 우리께 이렇게 클릭 수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을까? 물론 이제 교회 가운데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어서겠지만,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 다른 데랑 확연히 다른 게 있어요. 반응이 달라요. 오시겠으면 첫 강의할 때 김명현 박사님이 하도 반응이 좋으니까 뭐라고까지 했냐면, 이 교회는 단체로 방송국 방청객 알바 다니셨어요. 저는 믿기로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천국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매주마다 매 예배마다 찬양의 축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여러분 교회 오시면 이렇게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아빠 그러면 웃게 되잖아요. 예, 저도 두 아이가 어렸을 때 달려오면 그냥 보약 2첩. 아, 오늘 힘들었는데 보약 2첩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요 다양한 애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다양. 제 아내는요 교회 갈 때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교회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이렇게 무거운 마음에 무거운 것이나 또 중보에 어떤 부담이 있어도 교회로 딱 갈 때 그냥 옆에서 누구 보고 싶어, 누구 보고 싶어, 누구 보고 싶어. 예, 다양하게 메뉴를 부릅니다. 그래서 와서 다양하게 안아보는 거예요. 예, 아기 안으면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애기 한번 줘보세요. 자, 가져가세요. 전 이런 성도들 본 적이 없어요. 애기 보자마자 그냥 집에서 힘들었어도 뭐 세상 일 때문에 뭔가 힘들어도 애기 보면 까꿍 이러면 오, 예,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안고 애기 데리고 웃는 거예요. 아, 놀래서 울어요, 권사님? 아, 예. 조심할게요. 네. 예. 네. 권사님이 또 우리 또 웃게 하시네. 참 은혜예요, 은혜.
예. 예, 어쨌든요. 여러분 그 마치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그 고급 호텔 뷔페집에 가면 뷔페 식당에 가면은 먹을 게 많아 가지고 웃음이 나오잖아요. 막 뭐 먹을 막 교회 오면 그냥 예. 얼마나 저 다양한 애들이 있는지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애기들이 집에 있다가 뭐 예를 들어 뭐 친정에 보내거나 뭐 시댁에 보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없는 가운데 집에 밖에가 아니라 집에 항상 있던 애들이 이렇게 없잖아요. 뭐 며칠만 없어도 굉장히 허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텅 빈 것 같고 생명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부도요 결혼식 때 웃지 않는 커플 봤어요? 다 웃고 시작합니다. 따따따따따 막 떠나고 막 뒤에 딱 이게 뭐 리본인가 뭐 달고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예. 다 웃는 모습으로 신혼여행 사진 찍어가지고 막 어디 올리고.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웃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게 좀 빨라가지고 신혼여행 갈 때 그렇게 가고 돌아올 때는 둘 다 먼저 앞에 가고 저쪽 뒤에 남편 따라오고. 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웃으면서 시작하는데 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웃음이 사라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웃음이 사라진 상태로 오랫동안 있으면 그것을 방치해 두면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기쁨을 뺏어가려고 해요. 항상 틈을 노리고 반대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늘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느냐 아니냐는 영적 전쟁입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기기 원하시죠? 원수를 이기기 원하시고 승리하기 원하시면 믿음은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니까 현재로 가져와서 기뻐하세요. 아멘. 그러면 시편 2편에서 말하는 대로 원수를 향해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소롭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는 원수를 향해서 원수가 얼마나 이거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웃으시며 다음에 비웃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아까 찬양 후반부에도 기도 제목 내놓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로서는. 하지만 그 뒤에 두 가지가 있어요. 뒤에 더 있지만 두 가지 핵심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얼른 확인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드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좋을까? 뭐가 깨끗할까? 어떤 방법이 최상일까? 예.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면 그 뒤에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바울은요 우리한테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3절의 시작점이 뭡니까? 영혼육이 온전해지는 데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기쁨으로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 찬양이 활성화된 그러한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찬양 시간은 늦으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여기 바울이요, 항상 기뻐하라 앞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쓰면서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늘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이렇게도 돼보고 저렇게도 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번 수련의 주제였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메시지의 앞에 바울은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로 시작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문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4장 4절에 지금 여러분이 읽은 거 그 앞절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래서 강조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옥중서신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이 감옥에 있는지 우리가 감옥에 있는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바울은 옥에 갇혀서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좋은 일하고도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해주는 좋은 일하고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서 그 깊은 감옥에 갇혀서 피가 나도록 맞고 밤중에 온몸이 아픈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찬미, 감사로 기쁨 가운데 찬양을 올려드릴 때 권능이 임해서 터가 진동하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고 자결하려고 했던 그러한 간수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그때 선포되어져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것을 회상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시작점이 기쁨이었어요. 이 말은 믿는 자들의 삶에서 기쁨은 지배적인 요소, 우선순위가 돼야만 한다. 거기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 최상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대기를 항상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사실은 주 안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울하고 대화가 없는 집이 좋으세요? 항상 대화가 있고 웬만하면 서로를 존중하고 웃는 그러한 집안 분위기가 좋으세요? 예. 가면은 맨날 부정적인 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으세요? 늘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소망의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말하는 교회가 좋으세요? 네. 자, 나부터 바꾸겠습니다 해보세요. 예. 옆 사람한테 우리 함께 기쁨의 분위기를 만듭시다 해보세요.
사실 이거 부부가 이렇게 지금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렇게 말했지만 이거 끝나고 나서 여보 안 되겠어. 오늘 말씀 듣고 보니 내일로 미룰 게 아니야. 오늘 자기 전에 꼭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이 웃음의 분위기, 기쁨의 분위기를 만들 수, 긍정적인 분위기 만들지 우리 머리 싸매고 계획 좀 하고 잡시다. 밤을 새고 내일 눈이 떼꾼해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 안 걸립니다. 한번 머리를 맞대 보세요. 근데 이제 어떤 가정은 둘이서 그걸 못해. 근데 한번 계획을 해보셔서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계획을 꼭 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멘. 교회 예배나 셀 모임이나 이런 분위기가 너무 중요해요. 웃다가 울다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자, 성경은요, 영적 도약과 승리를 위한 희락의 기름 부음, 기쁨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정체성은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왕의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히브리서 1장 9절 우리말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고. 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시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기름을 부으시냐면 즐거움의 기름 부음, 기쁨의 기름을 붓는다라는 거예요. 희락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 결과 동료보다 승하게 되는 탁월함이 역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함은요,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하고 더 다른 차원에서 프로모션을 준다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초자연적인 즐거움입니다. 우리를 도약해 하는 승리의 기름 부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의 영성으로 영적 도약과 승리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간단하게 4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우선적인 욕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따라갈 것이고 그것으로 채울 것이기 때문에, 갈망하는 것 안에 거하기를 힘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6절 보면요, 이 앞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 얘기하고 나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왜 자꾸 너희들을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느냐,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느냐 이거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은 이것을 뺏을 수 없는 거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시니까 원수가 속삭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관점을 가지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속삭임은 튕겨져 나갑니다. 하나님께만 채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비밀을 알게 되면요, 친구 관계를 통해서 다른 이들한테 말해주지 않은 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네. 친구들끼리 석탁석탁하면서 기뻐하는 거 상상해 보세요. 그래, 그래서 카톡만 보고도 카톡 말도 안 했는데 카톡하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 친구 관계. 여러분, 이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계 가운데 계속 살게 되면, 즉 이 기쁨을 유지하면 그 뒤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한다면 지금도 계속 그 자양분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역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멈추면 생명의 역사도 멈추고 보류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의지를 들여서 기뻐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의 비결도 여기에 있네요. 사실은 이 15절 그 앞에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핵심이. 그리고 나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에게 준다고 얘기해요. 이 평강의 기초에서 15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주는 기쁨 충만한 것 같은데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상적 가치의 큰 기쁨, 기쁘게 여기는 것과 비교해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5장 마지막 결론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2절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로서 성령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갈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계속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가 사실 아닙니다.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신선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 된다면 이사야 61장에 성령이 주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 부으사, 이 기름 부음, 이 능력 바로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교환들이 일어나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고요. 그리고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쓰게 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의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의의 나무. 우리의 존재가 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 의와 기쁨은요,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이 17절을 금요일도 다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거기서 기쁨을 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많이 먹고 뭐 좋은 거 먹는다고 좋은 거 있는다고 다 기쁜 게 아닌 거예요. 재벌이라고 다 기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가정, 형편없는 가정 많습니다. 예. 잠언서에 말하고 있듯이, 예, 그들이 먹는 거 못 먹어도요, 가족이요 함께 식사 자리에서 화목하면
그게 기쁨이고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직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 임재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의와 의가 먼저 나와요. 평강과 희락이라. 이 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바르게 정렬됨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페이버가 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페이버가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는 중에 페이버. 시편에 말하듯이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 시편 45편 7절에서 아까 읽어드렸던 대로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정의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즐거움의 기름, 기쁨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 결과 동류보다 승한 거예요. 웃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온 의의 원리, 성경적인 그 의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걸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기름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할렐루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케 되는 날이 주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일어나리라. 유쾌케 되는 날,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면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쓴 많은 시편들 대부분이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 쓴 시편들입니다. 다윗은요, 늘 기도와 찬양으로 임재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치며 애썼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의 구분 중에 테필라, 기도시와 테힐라, 찬송시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의 기도와 찬양으로 임재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어떠한 삶에 있어서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이 의를 추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 다윗도 성령이 함께했고 그 결과로 거룩한 교환들이 일어나서 이사야 61장에 나온 대로 슬픔 대신 희락, 아멘, 재 대신 화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두려움을 발로 밟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새 노래가 터져 나왔고 이것이 시편에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요, 다윗이 다양한 찬양의 표현들을 얘기합니다. 손뼉을 치는 거, 즐거운 소리로 외치는 거, 승리의 함성, 손을 드는 거, 심지어 웃는 것도 찬양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축제 가운데 춤추는 것을 말합니다. 두 손을 드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찬양의 표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지어다. 다윗은요, 항상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예배자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갈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의 현실이 너무나 혹독하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늘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자기 전에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현실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숨을 곳이 없을 때, 아침에 눈을 뜰 때, 또 도망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현실이 되기를 원하면서 눈을 뜨는데 적은 눈앞에 있는데 자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노래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 피할 바위, 강한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밤새 영이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도 당신의 형상을 담는 것, 당신을 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나는 거기서 기쁨을 찾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수호 천사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을 잘 아시거든요. 항상 우리에게 붙여진 천사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보고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슉슉슉슉.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아멘. 신비주의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영적 실제.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치밀하게 섬세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무서운 얼굴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믿기로 이따 결론이지만 미소를 지으면서 그 하나님을 아침마다 의로운 중에 바른 관계 가운데 보기 원했던 다윗은 기쁨 가운데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분이 웃으시니까 나도 웃는다. 그분이 소망을 가지고 계시면 내가 소망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다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순종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최상급의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의 7가지 기적 중에 최초의 기적을 다룰 때 포도주가 모자랐다. 이건 기쁨이 모자란 것입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모자란지라에서 초자연적인 기쁨,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죠. 포도주가 잔치집에, 혼인 잔치에 모자라면 이제 기쁨이 끝나는 것입니다. 웃음이 끝이게 돼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포도주를 창조해 내십니다. 아멘.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국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까지도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상급의 포도주, 기쁨을 분명하게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기쁨.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합시다. 그대로 하라. 예, 보태거나 빼지 맙시다. 그냥 그대로 합시다. 분석하지 말고 이게 과연 포도주가 될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네 번째면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예.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할 거예요. 이 선포에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양이 많아서 글씨가 조금 작은데요, 안 보이시면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 크게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삶을 향해 또 이 국가를 향해 선포하자고요. 아멘.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더 크게 로마서 8장 37절 39절 더 크게 아멘.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저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제 삶에 가장 큰 돌파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영적인 체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할렐루야.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향해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신가? 환난, 적신, 곤고, 핍박, 칼, 기근, 사망, 생명, 천사, 높음, 기쁨, 피조물,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그리고 더 있었죠.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전 세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한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에. 근데요,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모든 퍼즐, 우리가 한국에서 맞춰야 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맞춰야 될 퍼즐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맞춰야 될 퍼즐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는 소중합니다. 열방이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퍼즐과 같습니다. 이 퍼즐이 다 맞춰질 때 열방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목도하게 될 거예요. 아멘. 기쁨을 회복합시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봅시다. 기쁨의 분위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길 원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면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이면 길을 만드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웨이메이커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평탄케 하라. Make straight. 곧게 만들어라.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